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없어서 오늘도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1장부터 4장 누가복음의 서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사역들을 먼저 하시면서 인류에게 나타나셨는지까지 봤어요. 이제 5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넓게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삼는 과정들을 누가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을 모인 사람 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 당시만 해도 많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말 그대로 인기인이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 삼고자 하는 자들을 직접 찾아 나가세요. 주의 은혜 해가 임했다는 사실을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인류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게끔 제자를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욕정을 위해서 병을 치료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일은 천국이 임했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목적과 부합했을 때 함께 병행돼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할 때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기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류의 입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끔 그 12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직접 찾아 나가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 먼저 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만 50k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호수예요.
그래서 이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사역의 본거지로 삼은 곳이 가버나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네사렛 호숫가 중에 한 마을이 가버나움이고 그 지역 일대에서 오늘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서 호숫가 근처에 가보니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죠. 그 배로 접근하여 그 배에서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청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몬에게 업에 관해서 충고까지 해주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니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의 즉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도 기억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금씩 다가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좀 의아합니다. 업에 대한 조언으로 베드로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시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죠. 시몬의 배가 무태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셨죠. 여러분, 어부가요 오늘 하루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상태로 돌아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그물도 다시 정리하고 내일 다시 조업을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바쁜 가운데 그런 요청이 온다. 참 속이 터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민감한 상황 속에서 시몬이 배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충고까지 하시죠. 목수가 어부에게 조업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선을 많이 예수님이 넘으셨어요. 그래서인지 그간 예수님의 청에 응해왔던 베드로도 한마디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미 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만 좀 보면은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참 순수하고 착한, 그래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도록 만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결과를 누가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무작정 가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천천히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신으로서의 예수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인간의 예수로서 다가섰지만 두 번째에는 베드로가 놀랄 만큼의 예수로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시몬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주여라고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까지만 해도 좀 능력 있는 놀라운 목사님이겠구나, 랍비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분, 이 예수님은 조금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왕 같은 존재, 주인이었어요. 그러니 무릎이 자동으로 꿇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이어집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른 인간 왕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왕이면 떠나주십시오라고 안 하겠죠. 왕이시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람 내면 깊은 영혼에 자리 잡은 죄까지도 보는 하나님임을 베드로는 깨닫고, 그 영혼의 본능적으로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떠나달라, 나는 신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이신 걸 드러냈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두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본문 9절부터 11절 보시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합류하게 될 그 사람들도 이 광경을 함께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인들도 이 상황을 봤어요. 너무나 어리둥절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신성이 나타난 이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죽을 목숨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은혜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전까지 너희는 죽어가는 육신을 채우기 위해 고기를 낚아야 하는, 돈을 벌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되어서 완성된 지위,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녀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자녀가 되는 세계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것은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한계가 많은 인간일지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며, 지위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지위를 높여주심으로써 본래 인간이 가져야 될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심으로써 제자들을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지위를 회복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치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보내는 사역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위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지금 이 지구와 온 우주에는 주의 은혜의 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으며 병을 무서워할 필요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명예롭게 살아가면 되는지 믿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과 은혜의 해를 전하면서 주어지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염려와 초조가 내가 이길 수 있는, 또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이 내주하신 성전으로서 명예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주여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주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